주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주일 지나고 또 은혜 안에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날 맞으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묵상하는 시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말씀 안에 잠시 머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또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1장입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요일 맞으며 찬송 부르고 또 기도 드리고 또 말씀 묵상하며 주님께로 나가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덩어리 이 지구상 위에 믿음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세우셨고 지난 역사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믿음의 선진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또 오클랜드 교회를 은혜로 지키며 섬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를 저들 통해서 교훈받고 도전받고 또 깨달음 받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대기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절망하고 낙담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믿음의 꽃을 훌륭히 피웠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믿음을 따라 또 성전에 대한 열망을 따라 회복시켜 주었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성전을 향한 믿음의 간절한 고백이 있게 도우시고 기도가 있게 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또 견고하게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저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의 복과 땅에 기름진 삶의 복으로
물질의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역대상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토요일 묵상, 또 마지막 주일날 역대기상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금 앞으로 당겨 묵상합니다. 역대상 24장 5절 한 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그런 말씀에서 제목을 뽑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제사장의 직임은 어느 지파가 맞습니까? 레위 지파가 맞죠.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론에게는 원래 아들 넷이 있었습니다. 근데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보다 먼저 자식 없이 일찍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 이유가 레위기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정말 생각지 못한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제사장은 제사 때 성소에 쓸 불을 번제단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좋은 불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무슨 열심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마음대로 다른 불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원래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는 항상 제물이 불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워야 하는 거죠. 이는 번제단에는 항상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를 상번제라고 부르죠. 그렇게 번제단 위에 제물이 하루 종일 태워진다는 건 백성들이 매일매일 희생 제물의 죽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번제단에 하루 종일 희생 제물을 태움을 통해서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저 희생 제물의 죽음 때문이라는 걸 가르치고 또 알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절대로 꺼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번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불이죠. 하나님은 불에 태워진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번제단에는 항상 불과 제물이 항상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불은 제물을 태우기 위함이고 제물은 불에 의해 태움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태워지지 않은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태워지지 않는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은 죄인을 대신해서 태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물이 완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죄인이 완전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하늘로부터 온 불이죠. 따라서 번제단의 불은 다른 불을 사용해서는 안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불로 제물을 태워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 즉사하게 됩니다. 다른 불이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야 될까요? 다른 불이란 인간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의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인간의 열심으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빠진 열심은 다른 불로 드리는 것과 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성령의 열심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불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고 인간의 불에는 인간의 의가 담겨져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만 받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게 여겨집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럽니다.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이런 모습은 자신들의 것으로 자족하고 자긍하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자고하는 교만한 너무 자신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으로 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혼 많이 나잖아요, 그 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고 합니다. 왜? 눈 뜨고 네 모습을, 좀 험한 말로 눈 뜨고 네 꼬라지를 잘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즉 성령의 열심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번제단의 불은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멸망당하기까지 100년 동안 한 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단에서 제물을 태웠던 것이죠. 그런데 성전의 파괴, 또 바벨론의 포로로 그 불이 70년 동안 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으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졌던 불을 다시 찾을 기회가 온 겁니다. 이제는 다시 꺼트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불뿐만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그 마음의 성령의 불도 꺼트리지 않아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요, 읽지 못했지만 24장 2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실 이 구절은 아픈 구절이죠. 제사장 계보의 첫 시작부터 제사장 가문의 첫째와 둘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 아픔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깊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아론의 셋째 아들 엘르아살의 자손들과 넷째 아들 이다말의 자손들이 돌아가면서 성소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맡기게 되죠. 그래서 24장 5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 표현은 독특한 표현이죠. 24장, 25장, 26장의 역대기서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되어 나옵니다. 성전의 직무를 맡길 때 제비 뽑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죠. 제비 뽑기. 자, 여러분, 제비 뽑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의 능력 혹은 공로, 실력에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직임의 순서는 제비 뽑기에 의해서 결정하고 또 그 모든 일을 배분하는 것을 제비 뽑기에 의해 결정하므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맡겨져 있음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분쟁과 또 싸움을 막을 수 있게 하고 또 누구에게나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게, 그러니 또 불평이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비뽑기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경외함과 진지함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전통은 사도행전 들어가면은 1장에 보면 가룟 유다를 잇는 제자를 택할 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12사도에 편입되게 됩니다. 제비뽑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교우들이 동의하고 또 큰 부작용이 없다면 이런 시도가 계속 되어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감독을 뽑을 때나 장로를 선택할 때 이 제비뽑기를 하는 교회들도 혹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네요. 예전에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그쵸, 공평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사람에 의해서 아니라 물론 사람이 뽑긴 하지만 누가 뽑힐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 이게 받아들이기 쉽게 되는 겁니다. 투표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가운데 공평과 형평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죠, 사실. 특정한 누군가의 능력이 과시되고 또 교회의 직분이 힘과 권세로 이해된다면 교회 질서가 깨어질 수도 있고 또 교회가 아픔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도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교회는 모든 섬김은 작은 일이든지 또 큰 일이든지 똑같이 정말 성실하게 수행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귀히 보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직분이요, 직무요, 또 사명이라는 것을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봉사와 또 귀한 섬김을 잘 분담하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그 임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 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공평과 또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의 사명 감당함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 복된 공동체들,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성전을 섬기는 모든 이들의 직무를 잘 맡기고 또 직분을 맡김에 있어서 어디에 쏠리지 않게 형평하게 공평하게 그렇게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세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교회들이 정말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 작든지 크든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또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케 하시는 은혜를 느끼도록 하나님의 교회에게 또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혹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우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다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모든 교우들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수요일 날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남은 2시간도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교우들 가운데 출타한 교우들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복된 하나님의 귀한 제단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고맙습니다. 오늘 수요일 날 세 번째 시니어 특별 프로그램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러미즈 세일 이번 주 마지막 주일이죠. 30일 이번 주까지 다 교회 드랍하시면 주중에 아마 정리해서 8월 5일 8월 첫 토요일 날 러미즈 세일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 저녁에 수요일 예배와 또 토요일 라이브 예배 링크까지 한꺼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카톡을 너무 자주 보내는 것도 민폐가 아닌가 생각돼서 미리 링크 만들어 보내겠습니다. 토요일도 아침 혹 은혜 되는 시간에 토요 예배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왕이면 토요일 7시 반 성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